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예, 우리의 마음도 열고 우리의 영혼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 때로는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자연과 환경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들과 주권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3년 동안의 일생을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유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막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 오순절 그때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이 있는데, 그런 방언이 아니라 조금 독특한 방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요,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그 언어를 갖다가 하는 것이. 그래서 그때 6월절이어서 주변에 외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기들의 언어로 막 들리는 것이에요. 방언을 하는데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거기에 있는 흑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데요, 방언을 받게 됐어요. 방언을 받게 돼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면 이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한국어로 방언하는데 그것도 그냥 한국어 방언이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로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흑인이 한국어 한 번도 그냥 듣기만 했죠. 한 말도 못하는 양반이 이 성령 주이소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 방언을 하더라는 것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뿐만 아니고요, 요즘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들과 그 기적들이 이 온 세상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지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빵 하나가 있는데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빵을 한 조각씩 떼서 먹었습니다, 팀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임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선교팀이요, 빵을 계속 먹는 거야. 난 한 조각 떼서 먹고 옆에 나눠주고, 또 떼서 먹고 나눠주는데 계속 먹게 되는 것이에요. 막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통을 넘겨주시고,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관차와 같아요. 쭉 연결되어서 그 성경의 역사가 하나로 쭉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들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뭐 구약 4000년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키시고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그 감동과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요,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생활하셨던 그 지역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들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들어가는 땅,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 힌두권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터키에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지금은요, 그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같은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받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 또한 6월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요, 그 느꼈던, 체험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 은사들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요즘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불같은 성령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부산에 여기 백스코에서 모토쇼 하고 있죠. 모토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진으로만 봤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멋진 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가보려고는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차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차들이 움직이려면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억짜리 차가 있어도요, 수억짜리 차가 아주 멋진 차가 아무리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전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기름은요,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것, 전철이나 전기나 난방이나 아니면은 냉방이나, 그리고 모든 곳에 아주 필요하지 않은 것이 절대로 없죠. 석유 종말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갤런, 그러니까 3.78리터의 석유인데요, 이것이 $6가 되면 서서히 자동차가 멈춘다고 해요. 그리고 $8가 되면은 항공사들이 이제는 적자에 못 이겨서 운행을 멈춘다고 합니다. $14가 되면요,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16가 되면 초밥이 없어진대요. 아주 초밥은 강력한 놈이에요. $18가 되면 철도가, 이제는 사람들이요 다 철도를 타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모든 기름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석유 종말 시대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 앞에다 불러서 기름을 갖다, 올리브유를 갖다가 쫙 머리부터 한번 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머리부터 해서 쫙 흘러가서 내 머리, 얼굴, 어깨, 내 옷으로 해서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왕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름 붓지 않을 때랑은 너무나 다르게 내 몸을 이렇게 쭉 덮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게다가 거기에서 이 향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 공간에. 그래서 성령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향기가 쫙 흘러가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또한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됐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갔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사역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다녔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한 명만 빼고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기적과 능력들과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여서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선포하였을 때에 바로 방언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막 그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인 것이죠. 여기 있는 그 누구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원들도 있고 구역장들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각자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예전에는 선교사로까지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 이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막 가기도 하고 막 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1738년 5월 24일 날 정확하게 해놨어요. 저녁 8시 45분에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그리고 나서 그가 나아가서 선포를 하고 증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그때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부흥들이 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디도 1855년 4월 21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가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휘발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성경에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입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외부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외부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역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좀 두려운 마음에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청소년 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나도 막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느낌들 있죠. 그런 마음들이 막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때맞춰 막 비가 막 밖에서 내려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다 그냥 강당 안으로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총 진행하는 목사님께서 애들 모아놓고 찬양 좀 해라. 지금 비가 오니까 밖에 못하니까 특별히 지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뭐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런 찬양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자매예요. 아주 잘 아는 동생인데 한 요 앞에쯤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평소에 내가 알던 그 학생이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까불고요. 막 예배 때요. 예배 때도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막 그냥 입신해가지고 주여 막 이러고 있고요. 혼자 아멘 아멘 막 시시때때로 하면서 이러던 애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애가 거기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애가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랑 둘이 막 그러는 것이에요. 막 제가 막 놀랐어요. 얘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그랬는데 뒤에서 이제 비가 그쳤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찬양 끊어라. 찬양 끊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는 살짝 얼굴을 찌푸리시면서 그만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됩니다. 막 이랬어요. 막 그러면서 했습니다. 애들이 막 지금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안 끊었어요. 그냥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얘가 변화가 되었고 나중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사역이어서 제가 잘 기억하는데 그 애가 이제 가수 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은 간증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그 뭐 여름에 뭐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CBS나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를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근데 제가 그 엄마랑 그 가족들을 아주 잘 알거든요. 같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동생인데 이 어머니가 지금은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한 사람의 그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나서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수를 하게 되었고, 비록 인기는 없었지만 새벽 3시, 4시까지 스케줄을 마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꼭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면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단 하고 있어요. 찬양단의 그냥 싱어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볼게요. 신약 시대나 과거에도 보면은 몸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의료 시설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병이면 그냥 낫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특별한 의술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이 치료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근데 기도하면서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름을 바르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오늘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결교회에 4개의 가장 큰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4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4대 복음 중에 하나가 중생, 성결, 그리고 신유, 재림입니다. 세 번째 신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상처들과 아픔들이 치료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역사가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이 치료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함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청년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정욕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놓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었을 때에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씻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선교를 나가거나 특별히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또 다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함께 선교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목사님 제가요 목이 지금 너무 아프고 침이 마르고 이 오바이트가 쏠리고 배가 아프고요 막 그래요. 그러냐? 그랬는데 요 지체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증상이 5명이 나타나는 것이 5명이 똑같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힌두권의 나라였는데 한 차 같은 그때 그 동네에 있는 택시를 탄 사람들만 그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함께 모이자, 기도하자.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막 나를 누르는 것이에요. 나 그 목사인데 내가 막 눌려요. 막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기도하면서도 막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5분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기도하려고 했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 막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막 방언으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도저히 내가 막 눌려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은요 다 낫다는 것이에요. 증상이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눌려가지고 또 나 혼자 가서요 막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다 풀었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잠깐 들어오는 것들도 금방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갈라져 있는 곳,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찢어지고 쪼개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기름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는 영혼에게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납니다.
또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나서 막 전도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20만이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만큼 하게 되면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 사무엘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의 직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어느 곳에 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요, 그날 어느 다른 한 지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집회하실 때 귀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꼭 안수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그 자리에 음란의 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음란의 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팀이 함께 기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그런 것이 남자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제가 먼저 가서 안수했어요. 그러고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역시 그 지체가 얘기를 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매들이 있는 쪽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지체가 갑자기 그냥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손을 대자마자 그냥 그냥 쓰러져서 혼절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하더니, 그리고 나서요, 그 가운데서 묶여있던 그 영들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을 때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절대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능력이 없어서 아예 애당초 못해요. 저는 아예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도 그 집안에서, 이새의 집안에서요, 막내였어요. 아빠가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야, 너는 막내고 너에겐 순서도 오지 않으니까 너는 가서 양치기나 해라, 그리고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첫째부터 계속 했지만 아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고, 마지막 다윗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 집안에서도 외면하고 너는 절대 아닐 거야 라고 했던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아니죠, 나 약해요, 나 부족해요, 이러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살리고 고쳤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자꾸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세워달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자꾸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요즘 소위 침체기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이 고이면 썩습니다. 썩은 기름은요, 썩은 물보다 냄새가 더 진동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알아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기도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말씀의 그 무엇인지는, 말씀의 내용은 알아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신앙의 생생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자꾸자꾸 흘러가고 지경이 넓혀지고 치유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충만하여지고 그게 넘쳐서 흘러가서 그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5처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없는 것이에요. 기름 좀 꽂으라. 안 돼.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 둘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어리석은 5처녀들은 그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간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오고 추악한 것들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분별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이 기물들 있죠.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은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제가 여기에다가 기름을 바른다고 해보세요. 기름을 발라도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관유라는 것은요, 성전에서 성별할 때 아니면은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붓는 그 기름, 최고급 기름이 관유입니다. 이것을 붓는다고 하는 것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부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외형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바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막 교회가 막 흐물흐물해지고 일어나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가 거룩해지냐?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이 안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되면 세상과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거룩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깨끗한 건가요? 돈은요, 그냥 그 자체가 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잘 사용하게 되면 돈은 거룩한 것입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번 사람이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올려드려지는 삶의 제사요,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카데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라놓는다,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흙 같은 세상에서도 거룩한 진주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기름을 마음껏 유통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입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리가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털 속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 너 진짜 몸 더럽다 하고서 우리가 가가지고 이 오리에다가요, 세제를 갖다 막 해서 샴푸로 깨끗하게 빨아서 물속에 던져놓으면요, 걔 빠져 죽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고, 또한 이제는 치유함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치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능력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고 그 구별함을 입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넘치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성령을 사모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소서. 성령이여 깨끗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좌정하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여기에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주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비전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전사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몸에 거룩함이 넘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삶을 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